어제 씻어도 오늘도 씻어야 합니다. 예, 그런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등산을 좋아하세요?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등산을 엄청 좋아하시는데 우리 교회에는 등산을 좋아하는 분이 안 보여가지고 혼자 등산 다닌다는 분도 있고, 예, 지금 몇몇 분들이 저한테 내가 좋아요 이렇게 사인 보내주는데 제가 나중에 그분들 연결해 드릴 테니까 같이 다니세요. 예, 저희 아내도 등산을 좋아하는데 사실 여기 앞에 서 있는 저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저는 아직까지도 그래요. 내려올 거 왜 이렇게 올라가야 되지? 이런 생각들. 근데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산에 올라가면은 그 경치와 풍경들 이런 것들 보면 뭔가 마음이 딱 뚫리기도 하고, 산림욕이라 그러잖아요. 그 나무가 주는 어떤 그런 산소들을 이렇게 마시고 들어오면은 되게 좋다고 들긴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산을 오르면요, 여러 가지 참 자연이 주는 이치들을 많이 깨닫게 되는 것들은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이 등산이 어떤 면에서 우리의 신앙생활과도 참 비슷해요. 등산을 하다 보면요, 어떤 산은 오르막길만 쭉 있는 산도 있는데, 어떤 산은 올라가면 어느 정도 좀 올라가면은 갑자기 내리막길이 막 나와요. 그러면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다 왔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막 신나게 막 내려가죠. 근데요, 그 내리막길이 딱 끝날 지점부터 또 뭐가 나오냐면 또 오르막길이 나와요. 그러면요, 끝난 줄 알았는데. 저처럼 산을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오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삶도요, 그와 좀 비슷해요. 어떤 날은 참 하나님과 가까이 내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막 룰루랄라 신나게 막 기쁘게 신앙생활 하다가도 어떤 날에 시험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좀 일이 잘 안 풀리고 그러면은 막 오르막길, 힘든 길이 오르는 것처럼 막 힘들고 헉헉거리고, 이 길이 언제 끝날까 뭐 이런 마음들이 막 찾아오면서 막 어려운 마음에 막 힘겹게 막 오르기도 하죠. 그런데요, 결국에는 큰 그림으로 보면은 어떻게 되죠? 결국에 우리가 정상에 올라가듯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오르막길, 내리막길, 오르막길, 내리막길이 있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 모든 과정의 큰 그림을 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이 계시는 저 하늘나라, 저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아무리 힘들어도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손이 결국에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남들과 비교하지 마시고, 남들은 평탄한 정말 그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가까이 가보면요, 그들도 똑같이 우리와 같이 엎치락 뒤치락 올라갔다 내려갔다 힘들고 고난스러운 그 길들을 걸어가고 있음을 기억하고, 그러나 그 길의 끝에 우리 주님이 계시고, 결국에는 우리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하였다, 네가 수고하였다라고 칭찬하실 그날을 기대하시면서 끝까지 멈추지 마시고 이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아침 시간을 통해서요, 출애굽기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어요. 지금 이제 성막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성막의 바깥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울타리를 살펴봤고, 그리고 울타리 동쪽에 있는 동쪽 문을 통해서 우리는 성막 안으로 지금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리고는 성막 안에 들어가서 우리 지난주 2주 전에, 지난주는 원로 목사님 말씀 들었고, 2주 전에 우리 뭘 살펴봤죠? 번제단을 살펴봤죠. 번제단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거기에서 무엇을 태웁니까? 제물을 태웠잖아요. 제물을 태우는데 그 제물은 누구의 죄를 다 지고 그 제물이 탔다고 그랬죠? 예, 우리의 죄, 나의 죄, 내 죄. 마치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시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던 것처럼, 구약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 번제단에 있는 제물이 마치 예수님과 같은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번제단을 지나서 이제 성소까지 가기 이전에 물두멍을 좀 살펴볼 우리 예정이에요. 이 물두멍은 어떠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좀 같이 좀 살펴볼 텐데,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제가 등산 이야기를 좀 했지만 신앙생활 하면서 늘 기쁘고 늘 감사한 일만 있으면 좋겠고, 늘 우리 마음속에 어떠한 평안한 마음들이 있으면 좋겠는데,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우리 자신을 볼 때 좀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거나 우리가 죄를 짓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참 낙심되기도 하고 참 부끄럽기도 하고 참 내 모습을 보면서 절망스럽기도 하는 그러한 마음에 우리는 빠질 때도 있잖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목회자지만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때로는 생각으로 범죄할 때도 있고, 때로는 어떤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을 평가할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 가정 안에서 자녀들과 관계 속에서 때로는 내가 참 내 성격대로 내 감정대로 자녀를 잘못 훈육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내가 그래도 목회자인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될까라는 어떠한 그런 모습에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있죠. 그럴 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뭐 다들 그렇게 살아가는데 뭐 그러면서 그냥 안주해 버려야 될까요? 아니면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일까요? 오늘 우리 물두멍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서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같이 상고해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물두멍에 대해서 좀 세 가지의 상징적인 의미들을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는 이 물두멍이 주는 어떤 이 재료가 우리에게 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도 물두멍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18절에 보니까 물두멍을 만들 때 뭐로 만들어라 그러죠? 노스로 만들어라 하는데, 근데 오늘 말씀 말고 출애굽기 38장 38절을 한번 보시면 이 재료가 놋이라고 하지 않고 좀 더 구체적으로 거울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38장 혹시 38장 8절 말씀 혹시 뒤에 좀 이렇게 한번 넘겨보시면, 자, 한번 같이 시작.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그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아멘. 예. 이 당시에는 우리가 흔히 쓰는 그 거울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주로 자신들의 얼굴을 보고 치장하고 꾸밀 때 뭘 보냐면 놋. 그래서 놋이 이렇게 선명하게 얼굴이 보여지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래야 되죠? 약간 이렇게 어렴풋하게 자기의 외형을 이렇게 흐릿흐릿하게 이렇게 보여지는 그 모습이 보여지는 거죠. 그러나 거울이 없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 놋거울은 퀴즈는 아닙니다. 그 당시로서는 여인들에게 귀중한 물건이었을까요? 아니면은 별로 안 귀중한 거였을까요? 당연히 우리가 그냥 잘 몰라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여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귀하고 귀한 물건이었을 거예요. 근데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면은 이 놋거울을요, 어떻게 했다고요? 여인들이 회막문에 수종든 이 여인들이 이 놋거울을 물두멍을 만드는 재료로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이 여인들의 아주 귀한 헌신과 또 귀한 섬김이 이 안에 있기도 있었지만, 왜 하필 이 여인들이 그 귀하게 쓰는 이 놋거울로 물두멍을 만들라고 하셨던 걸까요? 우리는 그걸 좀 생각해 봐야 되죠. 뭐 여러 가지 그냥 이유가 있겠죠. 그냥 다른 재료가 많잖아요, 사실은. 뭐 금으로 만들어라 해도 되고, 아니면은 뭐 금도 물론 귀중한 거지만, 아니면 그냥 쇳덩어리로 만들어라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돌로 깎아갖고 만들어라 해도 되고, 물만 새지 않도록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굳이 놋으로 이걸 만들어라 그래요. 근데 그 놋도 놋인데 거울로 사용하던 거울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제사장들이 번제단에서 이제 제단의 제물을 이렇게 바쳤어요. 그러면 손에 뭐가 묻었을까요? 1번 피기, 2번 아무것도 안 묻었다. 몇 번일까요? 네, 피도 묻고, 그 지역은 광야잖아요. 광야면은 우리 교회도 예전에 저는 없었을 때지만 예전에 우리 원로 장로님들의 얘기를 들어서 제가 상상을 해보면 우리 교회 여기 마당이 보도블록으로 깔려 있지 않고 흙으로 깔려져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원래 신발을 벗고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게 흙발로 여기에 들어오면요, 여기가 온통 이제 저지레가 되니까 저지레가 사투리죠. 그 뭔 말인지 이해하시죠? 어지러워지니까 그래서 신발을 벗고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와서 또 신발을 벗고 실내를 신고 들어오는 게 좀 불편하기도 하고, 혹여나 이제 우리 교회에 늘 우리가 다니는 우리는 괜찮지만 새로운 누군가가 왔을 때는 그런 게 좀 불편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요즘 식당에 가도 다 이제 앉아서 다 밥을 먹고 신발 신고 벗고 들어가는데도 다 신발 신고 들어가도록 다 바뀌는 요즘 문화잖아요. 그래서 요즘 문화가 그렇게 바뀌다 보니까 여기 들어왔으면 좋겠다 하면서 우리 장로님과 우리 집사님들에게 제가 말할 때 제가 얘기했던 게, 이제는 예전처럼 여기가 흙바닥이 아니니까 이제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면서 했는데, 그래도 괜찮죠, 그렇죠? 신발 신고 들어오니까 또 나름의 불편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덜 발시럽고 덜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막 여러분들한테 세뇌시키는 게 아니라 실제로 괜찮다는 의견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광야 시대는 그런 흙길이었단 말이에요. 흙바닥. 그러면은 피도 묻었겠지만 발에 먼지도 묻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은 손만 씻으라 하는 게 아니라 수족을 씻으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물두멍에 뭘 하냐면 물을 떠가지고 흙에 묻은, 발에 묻은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흙먼지도 닦아내고, 손에 묻은 제단에 제사를 드리면서 묻었던 피도 이렇게 씻는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씻으면서 그 물두멍에, 녹골로 만든 그 물두멍에 비쳐있는 자기의 모습을 볼까요, 안 볼까요? 보겠죠. 그래서 아마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그 재료를 녹골로 만들라 하신 이유가 바로 그 이유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겠더라고요. 녹골로 만들어낸 이유는 이 제사장들이 이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이 물두멍에 손을 씻으면서 이들은 매일같이 그 성소로 들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뭘 했을까요? 자기의 모습을 직시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오늘날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번제단은 우리가 한 번 받는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몇 번 받는 거예요? 한 번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목소리가 왜 이렇게 작아요? 예수 믿으세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 구원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요, 구원파가 와가지고 송남수 집사님 이제 장로님도 되신다는데 구원 언제 받으셨어요?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우리는 또 당황하잖아요. 내가 언제 받았는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잠깐만, 내가 그때 수련회가 언제였더라? 내가 그때 언제 받았더라? 갑자기 이러면 당황하면요, 그 사람도 갑자기 그 빈틈을 치고 들어와요. 그러면 구원 안 받은 겁니다. 구원 받았으면 몇 시, 몇 분, 몇 초 얘기할 수 있어야죠. 이러면 우리 막 흔들려요, 갑자기. 그러면요, 흔들려서는 안 돼요. 구원은 여러분 한 번 받는 거예요, 한 번. 내가 예수 믿는다고 믿음으로 고백한 그 순간 예수님은 내 안에 들어오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거주하시고 그로부터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안 짓습니까,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 혹시 입술로 늘 감사만 하고 살았나요? 불평하신 거 없나요? 누군가를 미워한 적 없으신가요?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적 없으신가요? 입술로 욕을 하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누군가를 향해서, 또 아니면 자기 자신을 향해서 욕을 하진 않으셨나요? 우린 죄를 짓잖아요.
머리카락이요, 한 달에 1cm 정도 자란대요. 머리카락이. 저도 지금 많이 자랐죠. 지금 빨리 다소리한테 가서 이발해야 되는데, 손톱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깎아주잖아요. 어떤 사람은 잘 안 자라는 사람은 2주에 한 번씩 깎겠지만, 머리카락이 매일 자라듯이, 손톱이 매일 자라듯이, 우리는요, 매일매일 알게 모르게 우리는 자범죄를 짓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번제단은 구원받는 그 한 번의 과정을 얘기하는 거고, 물두멍은 여기서 상징적으로 뭘 얘기하냐면, 매일매일 그 물동 앞에서 씻으면서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뭘 해야 될까요? 나의 모습을 직시하면서 나의 이 모습, 사실은 외모로 이렇게 다듬는다 하지만 이건 어떤 의미냐면, 매일매일 우리는 어느 물두멍 앞에 서야 될까요? 오늘날 물두멍이 없잖아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에 물두멍 앞에 매일매일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매일 그 손을 씻으면서 자기의 몸을 씻고 그 성소에 들어가야 하듯이 우리도 매일매일, 어제 말씀 읽었더라도, 어제 이제 월요일이 되었어요. 어제 박성대 목사님 통해서 주일 말씀을 잘 들었더라도 여러분 월요일 날 말씀을 읽어야 됩니까? 안 읽어야 됩니까? 목사님은 일을 안 하시니까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까? 그 말씀 한 장 읽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목사님은 교회에 있으니까 말씀을 읽는 게 쉽지, 정말 세상을 좀 모르시네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의 물두멍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고, 그 말씀의 물두멍 앞에 우리를 직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난 부분이 있으면 그 말씀의 물두멍 앞에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회개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요, 주일에 한 번에 듣는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는 살아서는 안 돼요. 제가 성경 많이 읽으라 이 말이 아니라 한 절 한 절을 읽더라도 매일매일 날마다 새로운 말씀을 읽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올해 들어서 우리 주일학교에서 저는 원래 안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 부장 박희정 집사님이 제 끝까지 이렇게 딱 사오셨더라고요. 목사님도 쓰라고 해서 성경 필사, 지금 우리 박기석 권사님은 벌써 그거 다 썼어요. 물론 그게 한 권, 66권은 아닌데 10편과 잠언이 있는 건데 오늘 다 쓰셨더라고요. 조금 다른 데로 세는 것 같지만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네. 근데 쓰고 또 다 쓰란 건 아니지만 읽고 말씀도 암송도 하고 매일매일 말씀 앞에 그 물두멍 앞에 우리를 씻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이 물두멍이 주는 두 번째 의미는 20절과 21절을 좀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봤으면 좋겠어요. 20절과 21절을 보면 여기에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해 놨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두멍에 제사장들이 씻으라라고 했는데 여기에 한번 보시면 물로 씻어 뭘 면하라고 하고 있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씻는 것 때문에 안 씻으면 죽는데요. 좀 과한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너무 저 혼자만 그렇게 생각했나요? 저는 과한 것 같아요. 어릴 때는 저희 어머니가 씻어라, 이빨 닦고 자라 그러면요, 네 하고 안 씻고 잔 적도 많아요. 물론 이것과 그것과 다른 거지만, 근데 안 씻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매일 만약에 머리 감아라, 예를 들자면, 근데 머리를 매일 안 감으면 너희가 죽을 것이다. 매일 머리 감아서 죽음을 면하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코로나 시국에 우리가 손 씻자 이렇게 캠페인을 벌여가지고, 그래도 요즘에는 사람들이 어디 갔다 오면 손을 잘 씻는 습관이 그래도 길러진 것 같아요. 저도 어디 갔다 들어오면
손을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씻어요. 근데 대부분 이 손에서 병균들이 많이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먹을 때도 손으로 이렇게 찝어서 먹기도 하고, 이런 코도 이렇게 한 번씩 파잖아요. 뭐 더러운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근데 이렇게 씻는데 만약에 나갔다 들어와서 꼭 손을 씻어라. 그렇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좀 과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 말씀을 명령하셨던 걸까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거룩은 선택이 아니라 생명과 연결된 문제입니다. 이걸 얘기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오늘 하루 내가 말씀 안 읽으면 어때? 오늘 하루 내가 기도 안 하면 어때? 주일날 내가 하루 종일 교회 있다 왔으니까 월요일 하루 정도는 내가 예배 안 드리면 어때? 월요일 하루 정도는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면 어때?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그러나요, 거룩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과 직결되는 겁니다. 1년 52주 52번 내가 주일 성수 꼭 해야 돼? 하루 정도는 내가 예배 안 드려도 괜찮잖아. 뭐 나도 바쁜 일이 있는데, 나도 하는 일이 있는데. 그러나 이 거룩의 문제에서는요, 우리가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고 생각하고서 힘써 싸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반드시 성소에 들어올 때 단 한 번이라도 안 씻고 들어왔다가는 죽어나갈 줄 알아. 꼭 씻고 들어와야. 오늘날 우리에게 말하자면 이거죠. 주일날 말씀을 많이 읽었더라도, 어제 성경을 50장 읽었더라도 오늘 너는 말씀을 읽어. 어제 기도를 2시간 했더라도 오늘 너는 다시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돼.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귀한 메시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왕년의 신앙이 없습니다. 간혹 가면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참 대학생 때 그때 참 노방전도도 많이 하고 그랬었지. 저도 예전에 추억으로 막 이렇게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예전에 이랬었지, 예전에 좋았었지, 왕년에 내가 이렇게 했었지, 이렇게 한 번씩 얘기하는 게 뭐 나쁘다는 거 아닌데, 너무 거기에 젖어서 사는 것은요, 올바르지 않은 것 같아요. 예전에 내가 이렇게 살았지만 오늘을 내가 또 어떻게 살지를 우리는 날마다 주님 말씀 앞에서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한 번만 따라하겠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등원교회가요 61년이잖아요. 올해로. 어제보다 오늘이 더 좋은 교회,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은 교회, 어제보다 오늘이 더 부흥하는 교회, 오늘보다 내일이 더 부흥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물론 그 부흥에는 숫자적인 것도 있지만 내 마음의 부흥이 먼저 일어나면, 그러면요 자연스럽게 숫자적인 부흥도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문제가 생기려면 어떻게 되냐면, 내 마음은 영적으로 풍요롭지 않은데 갑자기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요 영적 비만의 교회가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은혜들을 내 안에 풍성이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 등원리와 파주 지역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물두멍은 매일 반복되는 씻음의 은혜가 있습니다. 비슷한 얘기지만 여러분, 물두멍을 이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읽으면서 좀 이상한 거 못 찾으셨어요? 여기 보면은 번제단도 규격이 있었잖아요. 울타리도 규격이 있었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언약궤도 규격이 있고 성소도 규격이 있고 심지어 들어가는 동쪽의 문도 크기가 얼마만한지 나오고 있잖아요. 물두멍은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 한번 성경을 보세요. 17절부터 21절까지 보세요. 사이즈가 나와요, 안 나와요? 왜 안 나올까요? 하나님 잊어버리셨나요? 그러면 왜 안 나올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할 일은 없잖아요. 이유가 있잖아요. 왜 사이즈를 왜 얘기하지 않으셨을까? 이건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는 제한이 있습니다. 졸고 있나 안 졸고 있나 제가 지금 시험해 본 거예요. 자, 주무시는 분 한 분 계십니다. 눈 뜨세요. 미안. 강훈이 너한테 얘기한 거 맞아?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는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물두멍이 우리의 죄를 씻는 거라 그랬잖아요.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면서 날마다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죄를 씻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는요, 제한이 없으면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물두멍만요, 하나님이 사이즈를 말하지 않았어요. 그게 얼마만한지 몰라요. 이따만한지 요만한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좀 크겠죠. 물을 담아놓고 이렇게 씻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그 씻음에는, 자비에는 무한하다는 것을, 그래서 날마다 그곳에 나와서 씻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 발을 씻으세요.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어떻게 선생이 제자의 발을 씻습니까? 내 발은 못 씻습니다. 막 그래요. 그럴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중 들어요. 뭐라 꾸중 든지 아세요? 여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여기서 목욕은 아까 말했던 번제단을 얘기하는 거죠. 구원. 우리는 한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또 구원받을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면서 자범죄를 짓고 범죄하고 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낙심하게 되죠. 어떻게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권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우리는 절망하고 우리 스스로를 자책하고 사탄은 그런 우리를 공격해요. 네가 목사인데, 네가 드문게 담임 목사인데 네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냐? 하면서 우리를 막 절망 가운데 빠뜨리려고 하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말씀 앞으로 다시 나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한량 없이 우리를 품어주실 그 넓은 물두멍으로 우리를 씻어주실 그 하나님의 자비 앞으로 나아가서 모든 죄의 씻음을 씻으시고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죄 씻음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내가 내 죄를 씻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누가 씻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가 우리를 씻어 주실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범죄하고 때로는 우리는 넘어지고 내가 그렇게 안 살아야지 하면서도 나의 연약함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이끌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이 잘못인 줄 알면서도 내가 죄를 짓기도 하고 그러나요, 그럴 때 한량 없으신 그 은혜의 자비의 하나님 앞에 그 물두멍 앞에 우리 나아가서 우리를 씻으면요, 주님의 열심이 우리를 씻으시고 주님의 그 열심이 우리를 주님을 닮은 온전한 자로 결국에는 이끌어 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등산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상상해 볼까요? 이 앞에 있는 그림처럼 오르막길 내리막길 오르막길 내리막길, 우리가 오르고 내리는 힘든 여정 속에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사실, 내 의지로는 내 힘으로는 저 정상에 주님이 결국에 이끌어 가실 저 천국에 나는 이르지 못할 거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열심이
나를 결국에는 온전하게 성화시키셔서 하나님을 닮은 자답게 나를 만드셔서 결국에는 나를 그곳으로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매일매일 말씀의 물동 앞에 서시고 매일매일 기도의 물동 앞에 꿇으시고 매일매일 주님을 붙잡으시고 그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맡겨드리시고 그렇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